안녕하세요. 더 프라미스 박예일입니다. 제1권 창세기 그대로 되었더라의 약속. 창세기 42장 1절.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요셉이 있던 애굽의 배경에서 다시 야곱이 있는 가나안의 배경으로 넘어옵니다. 가나안도 마찬가지로 흉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에 걸쳐 찾아온 흉년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때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삭은 그랄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기근인데도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피 묻은 채색 옷만 돌아왔지 아직 요셉의 시체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았다고 합니다. 2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형제들도 모두 아버지 야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서 유다도 잠시 다른 곳에 다녀왔지만 결국 모두 모여 있습니다. 셈의 장막을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두 구원받습니다. 3절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라고 합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베냐민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미 요셉을 잃은 야곱은 베냐민은 잃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사람들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 화해가 이루어져야 야곱 가정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편애 때문에 요셉이 없어졌는데 여전히 요셉을 대신해 베냐민에게 재난이 미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6절에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라고 합니다. 요셉은 엎드려 절하는 형들을 바로 알아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땅에 엎드려 있기 때문에 요셉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요셉의 형들만 왔습니다. 그러니 모른 체하고 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고 합니다. 요셉의 형들 10사람만 왔으니 정작 궁금한 아버지와 동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궁금해도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감옥에 가둡니다. 정탐꾼으로 감옥에 가두면 신원 파악을 위해 이것저것 의심 없이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급해진 요셉의 형들은 해명하기만 바쁩니다. 그래서 신문 받기 전에 미리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10절에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발밑에 엎드려 당신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은 왕조를 이룬 국가였지만 가나안은 여전히 부족 단위였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이름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요셉이 믿지 않자 우리는 12형제다.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이처럼 형들의 말은 진심이지만 워낙 거짓말을 많이 했던 형들이라 요셉은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는 식으로 증명해 보이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요셉의 입에서 막내 아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벼랑 끝에 섰습니다. 4절에 야곱이 열아들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베냐민에게는 재난이 미칠까 두려워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죄책감과 피 묻은 채색 옷을 보며 야곱이 수울로 내려가던 모습을 13년 동안 지켜본 형들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베냐민을 데리고 올 자신이 없습니다. 정탐꾼으로 오해받아도 그 누구도 발벗고 나서지 못합니다.
17절에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라고 합니다. 결국 모두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가둔 것은 복수라기보다는 자세히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요셉 자신이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감옥에 가둘 때도 다 함께 가둔 것도 요셉은 형들이 죽음의 경각을 다투는 감옥 안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감시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을 때 요셉의 전공이 바로 형들을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18절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고 말합니다. 3일을 지켜보았습니다. 웬일인지 감옥에 갇힌 형들이 모두 잠잠했습니다. 요셉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봤지만 의외로 요셉의 형들이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 모습을 보고 요셉이 먼저 말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10명의 형들이 모두 정탐꾼으로 오해받아 죽는다고 해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 요셉은 모두가 살아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19절 20절에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라고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사흘 동안 잠잠히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두 희생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한 명만 희생하면 곡식도 주고 집안의 굶주림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관건은 감옥에 누가 갇힐 것이냐, 그리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누가 데리고 올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